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분이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죠. 노르웨이에서 열린 천체 우주 과학 축제인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30년 안에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또 소행성 충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년 안에 이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분의 이야기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다. 화성과 달에 식민지를 세우고 그곳에 노아의 방주처럼 보관시설을 세워서 지구 동식물의 종을 보존해야 한다, 이러면서 지난 30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986년입니다. 1986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올해로 1986년 되었습니다. 흔히 글을 많이 쓰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런 글을 적지만은 사실은 2000년 안 됐어요. 예수님이 31년에 승천하셨죠? AD 31년에 승천하셨으니까 31년이 되려면 아직 한 14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14년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14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정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온 우주 거민들과 함께 다 우리를 마중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 하늘로 이렇게 딱 승천하는데, 갑자기 내 몸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올라가는 사람 붙잡고 다리라도 붙잡고 올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껑충껑충 뛰어봐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팔로 날갯짓을 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수십 년을 주님을 믿었지만은, 방백년 이상 주님을 섬겼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감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저 오시면 당연히 하늘나라 갈 걸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율례를 범한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기별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 마음 상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력 법칙 아시죠? 이 중력이 다 지구가 잡아당겨서 뭐든지 위에서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귀한 접시를 갖고 있었는데 실수해서 딱 떨어뜨렸는데 떨어져서 깨졌어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끼던 접시니까 아깝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왜 이것이 떨어지게 만들었냐고 그 중력의 법칙을 불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유사한 법칙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심히 악한 자로 취급합니다. 60년간 이스라엘의 네 왕을 섬겼던 이사야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가 쓴 기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씨를 뿌리면 그 결과를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국어사전에도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내로남불, 이게 국어사전에도 올라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약자가 90년대 정치권에서 유리한 말인데 요즘은 오프라인에도 쓰고 온라인에서도 써요. 이게 국어사전에도 올라갔어요. 근데 말이죠, 이사야가 이런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할 때는 자비를 원해요. 이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히 용서받을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입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으면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심판대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오늘 읽을 말씀처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즐겨 내 말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복해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정로계단 37쪽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한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쉬운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만찬 할 때는 학생들, 청년들, 또 어린이까지 오늘 다 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준을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또 따로 예배를 드리나 보네요. 아프리카로 갔던 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먼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오지 않았어요. 좋은 2층 된 양옥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꾼이 한 사람 필요해서 일꾼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집으로 가다 보니까 저쪽에 숲속에서 어떤 흑인 소년이 죽은 악어 가죽을 가지고 막 노는 것입니다. 죽은 악어를 가지고 뭐 씨름도 했다가 막 올라탔다가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얘야, 일로 좀 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 악어 뺏으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야, 뺏지 않을 테니까 너 한번 와봐. 그랬어요. 왔어요. 너 혼자 사니? 그러니까, 예, 혼자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가서 살래? 나하고 같이 살면 좋은 방도 너한테 하나 주고 입도 주고 내가 먹을 것도 때 맞춰 다 줄 테니까 너 나하고 같이 살래?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그래, 오늘부터 너 내 아들 해라. 너 내 아들 하면 내가 아들처럼 너를 잘 대해줄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네 이름은 톰이다. 알았지? 너는 톰, 나는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하여튼 불러봐.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아이 이름이 톰이 되었어요. 그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사는데 이 톰이 정말 행복하죠. 전에는 뭐
어디서 잘지,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자야 되고 먹을 것도 걱정했는데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집에서 일하는 쿤타라는 종입니다. 하인이.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랬는데 쟤는 맨날 놀고 먹어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근데 좀 못마땅했죠. 어떻게 하면 좀 꼬투리를 잡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톰이 새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새총 만들 줄 아시죠?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아무거나? 옛날에 그 소나무 이렇게 잘 신 거 모양이 이렇게 된 거를 껍데기채로 불에다 잘 구우면 아주 단단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고무줄을 넣고 새총을 만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물소뿔, 소뿔 같은 걸로 잘라서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새총을 만들어서 이렇게 놀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 맞추는 건 재미가 없어요. 어디 움직이는 거, 새총이니까 정말 날아가는 새를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찾는데 2층에서 보니까 저 연못에 아버지가 키우는 오리가 한 1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기 한번 맞춰볼까 생각해가지고 새총으로 이렇게 장전해가지고 팍 쐈습니다. 근데 안 될 일은 이렇게 잘 돼요. 보통 때 같으면 잘 안 맞던 이 새총이 어떻게 제대로 날아가더니 오리 한 마리 머리가 맞아가지고 그 즉시 죽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갔어요. 작대기로 이렇게 오리를 끄집어냈어요. 죽은 오리를 꺼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타타닥 털고 싹 본다면 누가 봤나 하고 싹 올라가려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난 봤다.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누구예요? 그 집의 하인 쿤타예요. 뭘 봤어? 그러니까 오리, 네가 새총으로 죽여가지고 저기 묻었잖아.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아버지한테 말 안 할 거지? 막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안 이를게. 그랬더니 그래 뭐든지 할 테니까 이르지 말라고. 그럼 당장 지금 가서 지금 나무 지금 장작을 좀 패야 되는데 가서 장작 좀 패고 있어.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저 멀리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네가 가서 물 한 초록만 길어 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 너 오리? 알았어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즘 날씨 좋아서 내가 군부를 떼야 되는데 그 배치가에 나무를 네가 놓아라. 그거 내가 아침 못 일어나는데 오리?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내내 가서 장작 패고 물 길어다 놨습니다. 하루 종일 종이 됐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너무 고나게 자는데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들겨요. 똑똑똑똑 두들깁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불 떼야지.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떼? 그러니까 문을 딱 열고 뭐라 그래요? 오리. 알았어. 내가 할게. 팍 뛰어나가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또 불을 떼고 이제 들어가서 좀 잘라 그랬더니 어디 들어가? 물 기러 와야지. 또 물 기러 옵니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한 달간 했어요. 그야말로 누구의 종이 됐어요? 그 집의 종의 종이 되었어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한 대 맞고 혼나는 게 낫지. 이렇게 도무지 이렇게 못 살겠다 생각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아버지만 오면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서 숨어 있고 아버지가 저기 지나가면 또 피해서 가고 그동안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죄를 져서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 톰이에요. 들어오너라.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웬일이냐? 안 자고 웬일이야? 저 아버지 제가 오리를 죽였어요 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오리 죽이고 매일 아침 불 떼고 물 깃고 장작 패는 건 내가 다 봤다. 쿤타가 자꾸 시켰지. 내가 언제든지 오면 용서해 주려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느냐? 그랬어요. 아유 진작 올걸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할 테니
가서 편히 쉬거라. 정말 한 달 만에 들어가서 두 발 벗고 쫙 찼어요. 아침이 되니까 누가 또 문 두들길까요? 예, 군타가 또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똑.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또 막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나가도 돼요, 안 돼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나가. 네가 해. 그랬더니 또 문을 딱 열고 뭐라 그래요? 오리 그래. 그래, 오리가 어쩌다고? 상관없어. 나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 네가 해. 그날부터 편하게 다시 아들로 회복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활했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자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첫째는 자복을 해야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아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복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정말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는 오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주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 요구는 많이 해요. 근데 저녁 때 한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서 오늘 하루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자주 안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생활 중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복을 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죄인의 마음엔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했던 이 톰처럼 살아갑니다. 이 쿤타, 즉 사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정로계단 37쪽, 38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복하고 용서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톰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항상 평안한데요, 죄를 자복하지 않았는데도 늘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정말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잘 살았든지, 아니면 양심이 무뎌져서 아직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든지, 그러다가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지 못할든지, 그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가 토솔하기까지는 그가 아주 괴로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아주 다 토로하고 자백하기 전에는 아주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마음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자복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는 결코 다른 데로 가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내가 떠나게 됩니다. 톰처럼 멀어졌던 관계, 그러나 자복하면 다시 가까워진 것처럼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 이렇게 했죠. 자백을 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즉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톰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버지와 멀어지고 사귐이 없었죠. 바로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죄는, 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증거로, 그 결과들로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범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면 탕자의 비유에 보듯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고백을 할 때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거기서 아버지가 그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나와 자백하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 또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늘에 가면 우리의 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아주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도말이라는 말씀의 뜻을 아시죠? 길 가다 보면 담벼락에다 누가 낙서를 했어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대요, 누가 뭐 이제 오줌 쌌대요, 뭐 이렇게 했지만은 주인이 와가지고 그 위에 페인트칠을 싹 해버립니다. 두툼하게. 그럼 싹 덮입니다. 이게 도말입니다. 아예 기억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물교원 204쪽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을 듣지 말라. 사단이 무슨 말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나갈 만큼 아직 충분히 선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께 다 회개했는데도 이 쿤타가 아까 톰이 다 회개했는데도 뭐라고 해요? 와서 자꾸 자기를 종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본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면서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느냐? 그런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삭인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이 그대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라 그랬어요.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하라.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딘다면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입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을 아시죠? 박목월 시 하면 그 무슨 시만 생각납니까 주로? 달 가듯이 뭐 구름에 달 가듯이 그 시가 많이 생각나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니죠. 그 앞에 말이 있는데. 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그렇게 나가잖아요. 뭐 그렇게 나가다가 구름에 달까지 가는데 그 시가 유명하지만 그 박목월이라는 시도 한때는 거의 무명 시대로 지냈어요. 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6.25 동란 거의 끝난 무렵에 그때 피난을 제주도에 가서 사는데 그때 그만 좀 바람이 났어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여제자 어떤 H양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느 방에서, 단칸방에서 둘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어디 갔나 한참 찾던 그 부인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주도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추운데 단칸방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불도 제대로 없이 아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 보니까 그 둘이 있어요. 그 두 분들한테 아유 너무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냐고. 그래서 돈을 이만큼 한 문금 주고 또 싸간 옷을 한 보따리 주고 왔대요. 그때 마음이 아주 편했겠어요? 나중에 그 부인이 쓴 자서전에 보면 정말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주고 왔답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 그 사귀던 그 제자가 아주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잘 헤어지지 못하는 거지, 붙잡으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 제자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찾아가가지고 아주 간곡한 말로 아주 타이르고 타일러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이별의 그 노래라는 그 시를 지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떠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떠나갈 때 그 얘기를 보니까 그 제주도에서 떠나가는데 여자가 그 뒤도 안 돌아보면 또 마음이 바뀔까봐 한번 보고 갑니다. 쭉 걸어가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때 이 마치 상여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 모습을 박목월 씨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옆에 있던 어떤 양씨라는 또 다른 시인이 또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시가 뭐냐면 떠나가는 배예요. 저 푸른 물결 외치는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자기가 지으고 그 옆에 같이 근무하던 변훈 씨한테 줬더니 그 변훈 씨가 그 노래를 작곡하고 그래서 그 노래는 이제 제주도의 노래가 됐어요.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이제 박목월 씨가 서울에 온 다음에 집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저 효자동이라는 데 가서 어려운 단칸방에서 거기서 생활 한참 하면서 또 거기서 시를 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강압적인 것이나 어떤 징계가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던 것이에요. 이 박목월 씨의 부인이 그날 가서 일반적인 부인들처럼 확 들어가자마자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보통 하던 그 행동대로 했으면 아마 안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꼭 참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었더니 그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